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라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뛰어났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범한 사람,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그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가죠.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 이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거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사람들이요 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막 원하여서 재물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요 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 갖고 오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 백성들이 예물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여기에는 재능은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명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터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제하고 그 다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맞지, 내가 살아가고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삶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재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노예가요 뭐 재물을 어디서 나왔어요? 오면서 약탈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 주인 되던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들에게 예물을 막 쥐어주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막 챙겨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구나? 내가 가지고 자손 많은데 나중에 가나안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해줘라,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원하셨던 것이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금붙이 그런 고급스러운 색깔 실, 천 이런 걸 어디서 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못해 나중에는 성막을 덮는 가죽 중에 해달의 가죽이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해달의 가죽을 어떻게 구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요.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드림이 넘쳐서요. 오히려 뭐예요? 쓰고도 남을 지경으로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쓸 말이 없어서요. 전에 했던 거 반복해서 또 써서 40장 이건 뭐 현대에서 이제 70인역 성경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 장과 절을 구분하긴 한 건데 모세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2번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면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얘야, 내가 이 마음의 주인인데 이제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새들어 살고 있던 우리 마음에 있었던 명예가, 새들어 살고 있던 우리 마음에 있던 물질이, 새들어 있던 우리 마음에 있던 어떤 권세가 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면요. 이 주인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혜 그리고 물질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행동을 통해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반사해내는 이 투명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투명한 거울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해내는,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저기로 가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을 원하셨는데 나는 고작 요만큼밖에 채우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름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다스리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